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과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로봇 태권브이가 김 박사라고 하는 과학자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는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그 로봇은 지구를 지키는 거니까 내가 그 당시에 꿀 수 있는 꿈 중에 가장 큰 꿈이 과학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같이 훌륭한 아이는 대통령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잠깐 대통령의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86 아시안 게임 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탁구 선수가 되겠노라 하면서 탁구 선수의 꿈을 한 몇 주 동안 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그 꿈을 전혀 이루지 못한 채 엉뚱하게 목사가 되어 있죠. 자, 많은 어른들이요, 요즘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넌 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청소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리스트 5위 안에 늘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에 네가 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걸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꿈을 꾸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요.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통제됐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정보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지나가야 되는지를 애들이 아는 거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게 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공부하려면 내 배경이 돼야 되고 이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그 경쟁자들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은요. 점점 내가 뭔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꿈도 꾸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생긴다고 해도요,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어렸을 때 알게 되기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기 싫어서 더 이상 그런 종류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꿈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자, 우리는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믿음은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이었죠. 믿음은 신실함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견딤이고 버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붙들고 견뎌내는 것,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 세상과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 두 번째 시간으로요,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하는 꿈이 있다면 그 꿈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꿈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애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구절은요, 앞부분에는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성도의 사명,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이 성도의 사명 선언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는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표현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으로 보면은요, 왕은 최고 권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에서 신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면서 왕이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사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로 높은 두 가지를 붙여놓은 것, 합쳐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왕이고 제사장인데 그 둘을 합쳐가지고 너희는 곧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어렸을 때는, 아주 아기였을 때는요, 정말 내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나만 보면 정신을 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웃기만 해도, 내가 그냥 이렇게 손가락만 표시해도 막 웃고 까르르 하고 막 넘어가고 했던 걸 우린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또 교회 가면은요, 막 교회 선생님들도 우리를 되게 반겨주고요, 누가 왔냐 그러면서 막 안아주는 걸 경험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는 것 대부분을 다 해 주었고요, 또 엄마 아빠는 거의 슈퍼맨, 슈퍼우먼에 가까워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자였던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우리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행동들을 보면서 함께 춤을 추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아기들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공주고 왕자인 줄 알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라는 과정에서 점점 우리는 내가 왕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있는 환경도 그렇게 엄청난 환경은 아닌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람을 끊임없이 줄 세우기 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내가 자라가는 과정과 또 학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내가 있는지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대단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줄 세우는 느낌은 여전히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노골적으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걸까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이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이 창세기의 족장들 가운데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37장 우리 1절로 11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요,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있다가요, 형들의 잘못을 보게 되었고요, 이걸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지요. 자, 야곱은요, 이 요셉을 노년에 낳았고요, 또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서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형들은요,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요셉을 더 많이 미워했습니다. 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편안하게라고 하는 게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말을 좀 정리하면요, 요셉을 보고 인사하지 않았다, 전문용어로 쌩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말 형들이요, 동생을 인정하지 않고요, 인사조차 하기 싫어할 만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와중에 요셉이요,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 속에서 형들의 곡식단이 있고 내 곡식단이 있는데 이 형들의 곡식단이 나한테 와가지고 절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번 꿈을 꾸게 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고 하늘에 별들이 있고 해와 달이 있는데 그 11개의 별들과 해 달이 나에게 와가지고 절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꿈들을 자기 형제들하고 부모님에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더 큰 미움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11절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읽는 중에 우리도 몇 가지로 이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요 요셉을 떠올리면, 특별히 이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요셉을 떠올리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그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잘못 읽게 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3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아주 얄미운 자식이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그런 일이 있죠. 형제간이 있는데 또 형이 잘못한 것, 또 동생이 잘못한 것들을 누가 가가지고 엄마나 아빠한테 일렀을 때, 그 일러가지고 혼나게 된 내가 형제를 바라보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형제끼리는, 자매끼리는 봐줘야지, 넘어가줘야지, 그걸 하필 일러가지고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문화 속에서는 고자질쟁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그런 친구들을 싫어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일부러 성경에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기록한다는 부분입니다. 요셉의 나이는 17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17은 아이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기준으로 봐도 17은 아이는 아닙니다. 청소년기를 넘어서 이미 성인이 거의 된 상태라고 불러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셉의 나이가 17이라면 요셉의 형들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나 될까요? 그들은 다 성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성인이 된 형들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요셉이 보고 아버지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자질쟁이의 이미지로 요셉을 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형들의 잘못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잘못을 번역하면, 원어로 직역하면요, 악한 행실입니다. 실수나 장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악한 행위들을 그들이 했었고, 그것에 대하여 요셉이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미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읽고 있는데요, 그 앞에 나와 있는 형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우리는 이전에 있는 34장과 35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가면은요,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가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오빠들이 한 결정이 뭐냐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기를 선택해가지고 거기를 약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이미 살인자이고요, 이미 강도 때였다는 거죠. 여러분, 35장에 가면은요, 그 형들 중에 장남이었던 루벤이 그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에게 작은 어머니에 해당할 텐데요, 그 비라와 동침하였다라고 하는 끔찍한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나중에 이 요셉을 물 구덩이에 던지지요. 그러나 물이 없는 구덩이여 가지고 요셉이 그 아래 떨어진 다음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데요, 이 애걸복걸하고 있는 요셉이 있는 그 굴 위에, 그 우물 위에 앉아가지고 형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동생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위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형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의 범죄를 본 것이고요, 그 범죄와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 형들의 범죄를 막기 위하여 아버지께 고발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이요, 요셉을 편애했던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늦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요, 내가 낳았던 다른 자식들과 다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고요, 그 죄에 참여하지 않고요, 그 죄를 막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본 것이지요. 자, 이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을 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질 수 있을까? 내게 주어져 있는 약속이 이런 자식들을 통하여 이어져 내려갈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도무지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아들이 보였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죠. 자, 그래서요, 이 요셉을 보니까 나이는 어립니다. 그러나 아주 올곧습니다. 그리고 정의롭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장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을 인도할 자격, 이 형제들을 지도할 자격을 이 요셉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에게 특별히 이 형제들을 다스릴 권한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채색 옷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그에게 입혀주는 것으로 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하여 갖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꾼 꿈을 이 형제들에게 자랑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랑하는 이 꿈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허황되고 철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도 다시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뭘 간절히 원하다가 꿈을 꾸는 경우도 있고요, 로또 번호를 막 생각해가지고 번호를 꾸는 경우도 있고요, 돼지 꿈을 꾸기도 하고 무슨 꿈을 꾸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 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대 사회 속에서의 꿈, 3,500년 전의 꿈은요, 신이 인간에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는 신탁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계시의 수단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요 꿈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 역시 돌베개를 비고 베델에서 자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그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역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 이 야곱의 집안에서 꿈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계시의 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셉도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이 꿈을 꾸고 이 꿈에 대하여 형제들한테 말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안다라는 거죠. 그럼 17살이나 먹었습니다. 형들은 다 깡패들이고 야 도둑들입니다. 여러분, 요셉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의 이야기를 들으라라고 말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요셉은 내가 꾼 꿈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이 나에게 준 신탁이고 우리 가정 가운데 준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꿈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꿈을 듣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는 들려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을 돌봐야 될 채색 옷을 입고 그들을 다스려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고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우신 그 가정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요셉이 그 전에는 참 엉망진창이고 철이 없었고 과시하기 좋아하고 허황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면서 저기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거기 가가지고 저기서 막 이렇게 죄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 요셉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그가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서 빚어져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이었고 원래부터 신실한 사람이었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엉망진창이었던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면요, 그 고난 때문에 좋게 변화되고 선하게 변화되고 아름답게 바뀌기보다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어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은 종으로 끌려간 다음에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다면요, 요셉은 그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토록 싫어했는가라고 물어본다면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들은요, 여기 있는 형들은요, 다 성인입니다. 다 큰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큰 남자들인데 아버지가 막내, 한참 어린 막내를 막 이렇게 안아준다고 해가지고 막 질투를 내가요. 막 아버지가 있는데 막내한테 좀 맛있는 거 더 주고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좀 좋은 거 먹으라고 내어준다고 해가지고 다 큰 어른 남자들이 막 싫어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저 동생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한 어떤 행동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뭔가를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뭘 본 것일까요? 그를 위하여 지어준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공식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해버린 것이죠. 요셉에게 공식적으로 다른 형들을 지도하라라고 하는 지위를 허락하는 것을 보고 그 형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색 옷은요, 가정 안에서 요셉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다음이 이제 요셉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은요, 다 이제 요셉의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형들은 짜증이 나는 거죠. 요셉은 사사건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악한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막을 거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공식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채색 옷을 입게 되자 형들은 분노하고 이 요셉을 우리가 지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어느 날 꿈까지 꾸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요, 자기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었고 자기들의 별이 요셉의 별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내 아버지가 요셉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마저도 요셉에게 우리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지위를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들리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의 신까지 우리에게 말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인정만으로도 요셉에게 힘이 실렸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장면을 이 형들은 보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게 되었구나,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우리 집안의 왕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하고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살기를 품게 되었고요, 기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죽이려 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져 가는 이 37장 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은요, 여기에 이 찾아온 요셉에게 형들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19절은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어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요 양떼를 끌고 들판에 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지금 잘 양떼를 돌보고 있는지 그 들판에 나갔죠. 그런데 거기 그 들판에 양떼도 없고 형들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도시에 놀러 가버린 겁니다. 자, 요셉은요 도단까지 쫓아갑니다. 왜요? 그는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을 돌봐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도단으로 향해 오는 것을 멀리서 본 형들이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하는 표현도요 원어로 보면 꿈의 주인 또 꿈의 남편, 꿈과 연결된 자가 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건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의 꿈은 여호와 하나님의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목표를 우리가 한번 막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은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은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왕으로 요셉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요셉이 왕이 되면, 요셉이 장자가 되면, 요셉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죄 안에서 죄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맘대로 죄를 짓고 살고 싶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셉을 통해 가지고 방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그것을 막아서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이 땅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죄가 그 마음을 지금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형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또 죽이고 또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나의 왕됨을 지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도요 자신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 중심성, 내 안에 있는 내가 왕되어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된 본성을 깨고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때요 이 하나님의 꿈이 뭐냐에 대해서 둘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이 드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꿈, 내 인생이 가지고 싶은 어떠한 계획, 인생의 어떤 목표라고 부르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림이라고 하는 이건요, 내 개인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기대하는 것들,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드림이라고 부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 로망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 같은 형제를 만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자매들이 있죠. 뭘 말합니까? 요셉은 일단 잘생겼고요, 거기다가 능력이 있고요, 외국어도 좀 여러 개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티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고생을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총리가 돼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큰 부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만난 어떤 형제가 요셉 같았으면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낳는 자녀한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부모가 품는 생각입니다. 뭘 꿈꾸고 있습니까? 나는 요셉이 될 수 없고 총리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집 이 자식은 반드시 요셉이 되었으면 좋겠다, 총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정말 1인자 말고 2인자 자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 정말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꿈을 꾸라는 거죠. 정말 요셉이 정말 그때 꿨던 그 꿈, 형제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꿈은 총리가 될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높아지게 될 어떤 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큰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종도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미움도 사고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총리가 되는 꿈이 있어가지고 그 꿈을 붙들고 계속 노력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에 갔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그렇게 되렴이라고 말하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정말 그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결국에 총리가 되는 게 이 요셉의 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꿈이 너무 크고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은요, 이 거대한 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꿈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도록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품는다고 해서, 말의 힘을 믿고 계속해서 넌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나은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꿈을 꿨는데 그 꿈과 너무 다른 내 현실은 실제로 그 꿈을 포기하고 인생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요셉이 꿨던 꿈이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개인적인 비전이었고 공동체적인 꿈이었는데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통해서 그 집안, 그리고 고대 근동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죠. 지금 야곱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이었고 구약의 교회였는데 이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이 엉망이 되어버린 야곱의 집안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구원자를 준비시켰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의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지역에 있을 거대한 재앙과도 같은 기근을 떠올리면서 그때 이 재앙 가운데 있는 고대 근동에 있는 인생들을 지키고 돌보기 위한 구원자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켜 놓으시기 위하여 지금 이 꿈을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셉은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도요, 내가 총리가 된 것은 그 꿈이 성취되었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세월이 쭉 지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년 차, 9년 차가 되어 가지고 그는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꿨던 꿈이 이 일을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8절인데요.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었고요. 이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첫 해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둘째 해까지 되니까요. 이제 이 야곱의 자식들도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려고 왔는데 하필 총리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찾아온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요셉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기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럼 17살 때 꿈을 꿨고요. 22년이 지난 지금이야 이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간 다음에 형들이 자기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했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그 꿈을 꿨구나,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요, 막상 당장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왕 같은 제사장 이런 거예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 너희를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분명하게 붙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 종으로 살았던 시간들, 죄수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을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했고요,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드셔서 그 모든 이들로 하여금 요셉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고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생활했던 것도, 죄수로 살았던 그 시간도, 심지어 그가 종으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그 자리 그곳에서 왕처럼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봤고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오늘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시간들을 채워간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인도하여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믿고 나를 왕으로 부르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섬김으로 돌보라 하셨고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들려주고 보여주며 가르치라고 하셨기에 나의 삶 전체로 그 일들을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섬김으로 왕이 되시고요, 섬김으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지키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제사장들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며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서 있는 다리와 중간에 있는 이 문이 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내 삶 전체에서 그 주님 드러나기 원한다고,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셉은 원래부터 왕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그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가 종이 되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누명으로 인하여 죄수가 되었지만 그 죄수의 옷이 왕같은 제사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된 그 총리의 아름다운 옷이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그 크신 계획과 아름다운 뜻에 나를 내어드려 주님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그곳에서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옷이 우리를 감출 수 없고 죄수의 옷이 우리를 감출 수 없으며 왕의 옷이나 아버지 총리의 옷이 우리를 덮을 수